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앞주의 말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면에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인데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유익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으려면 확실한, 지식적으로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그저 믿습니다, 그런 믿음조차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이유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감정에 매여서 주님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라면 넘어지게 되고, 또 낙심 가운데 빠져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환난, 고난, 고통의 시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지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환난, 그런데 우리 이합주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인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인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 오늘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그런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 놔두면 다 천사 같습니다.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말씀 전하죠, 좋은 말만 하죠, 축복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 칭찬,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냐라는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고난이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망치로 때려보면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참 모습, 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쪼그라지고 형편없는 모습, 고집세고 혈기 많고 옹졸하고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정말로 내 그 깊은 내면의 세계가 다 드러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면 그제서야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와서 내 참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나의 그 모습, 적나라한 나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다 보여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 주님, 나의 이런 모습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거듭거듭 흔들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없다면 나의 그 참 모습, 가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참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거듭거듭 나에게 닥쳐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참 실상, 나의 적나라,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가짜 신앙인 것이죠.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나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고난을 당할 때 슬프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는데 어떤 한 가정이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를 초등학생으로 기억하는데,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를 사고로 잃고 있는 가정에 위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너무나 힘들고 마음 아픈 그런 가정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신방하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지 않겠죠.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도 어찌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신방 갔던 권사님 가운데 그 자매님처럼 똑같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먼저 하나님 나라
보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권사님이 그 자매님 손을 잡고, 근데 그 자매님도 알죠. 이 권사님을 아니까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아들을 어떻게 잃었는지 알기 때문에 권사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자매님 꼭 손을 안고 그러더니 안아주시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마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의미가 있을 것을 알고,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참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로는 그 고난을 먼저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진 이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보다 더 큰 위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다른 성도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유독 고난이 심하고 고난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면 도무지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몸부림치면서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저는 하나님 원망하고 아마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흐트러진 나의 모습, 무디어진 내 마음, 또 무슨 일로 불평을 갖고 짜증을 냈던 내 자신의 그 추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저 성도님은 저렇게 힘든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나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중심을 잡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분들이 저렇게
저렇게 힘든데도 저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심령이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또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로 이 고난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증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롱을 받습니다. 야, 뭐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야, 믿어서 뭐 좋은 게 있냐? 입을 삐죽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시편 42편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냐?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야,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난을 받는데 내버려 둔단 말이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땅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봅니다. 사랑으로 보든 조롱하면서 보든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미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든 사랑으로 대하든 우리를 조롱하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인간은 끝났다. 야, 저 집안은 이제 풍지박살 났구나. 도저히 일어설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말로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로 증거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내 사정을 너무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아무리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근데 그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서는 것을 그래서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할 때 내 가족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증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 보면 늘 우리에겐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주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데 이 환난이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 앞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주신 그 회복되어진 관계와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죄를 늘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중에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내함 가운데 점점 연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소망이 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은 지나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도깨비 방망이 내리치듯 뚝딱 하고 고난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아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내함 가운데 연단이 되어지고 결국은 고난은 결국에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마침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소망이 꼭 이루어집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어디로 도망가거나 골방으로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나와오십시오. 그 가운데 서면 그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남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위로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온전히 이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함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또 그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오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고난에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코 소망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